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이사야 6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고 또 아름다운 소식이죠.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소위 The Good News, 기쁜 소식 혹은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의 근원이 되는 메시아, 즉 장차 오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즉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될 것과 또 마지막으로 이 메시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기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믿는 자들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덧입고 영광의 그릇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론적으로 이미 오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옷을 입은 자요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예언을 했는데, 역사적으로는 저 바빌로니아의 포로 잡혀가서 도저히 구원의 가망성이 없는, 희망이 전혀 없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킬 것을 말함과 동시에 예언적으로는 먼 훗날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자면 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영적으로 포로된 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그 죄에 종된 인생, 사탄에 매인 인생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풀어주고, 눈먼 자, 영적 소경된 자를 눈을 띄워주고, 포로된 자 뿐만 아니라 이 갇힌 자, 눌린 자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 즉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아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소위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의 시대. 지금은 은혜의 시대. 보라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이 은혜 받을 때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건 지금은 곧 신약 시대. 이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신약 시대는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그 다음에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게 내내 계속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곧 보복의 날, 즉 신혼의 날,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심판하는 날, 그날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놀라운 복음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벌써 선지자 이사야가 한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회당장에 준 이 두루마리를 읽고 이 말이 내게 적용됐고 이 말씀 이사야 61장 이 말씀이 자신과 관계되어 있음을 이 회중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로 3절까지 내용은 바로 이 메시아의 구원 사역,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구원 사역을 하는가, 구체적으로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민족들, 열방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온 세계 만민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고, 또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다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게 되고, 저들을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의의 나무 이렇게 존귀하게 일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10절로 11절까지 내용은 믿는 자에게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히신다. 공의는 의가 더 낫다고 그랬죠.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혀줄 것이다. 즉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신다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논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구원받는다 말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신다는 것은 이 성경을 관통하는 중대한 진리이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한다고 그랬죠.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 예수님 없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공로를 쌓고 이런 것으로는 천국 못 가. 의의 옷을 못 입어요. 그러나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값없이 은혜로 의의 선물, 즉 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의인이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인이다. 인정해 준다는 말. 그것을 옷이라고 표현해요. 옷은 보통 신분을 상징하죠.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고, 학생은 학생복을 입고, 여러 가지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데 의인이 신분이 된 거. 이제 너는 죄인이지, 내가 보낸 예수 구원자를 믿으면 너 의인이란 신분을 내가 인정해 준다. 그리고 너는 의의 나무라고 불릴 것이다. 감사하잖아요. 불의한 자를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고 천국 들어가게 주셨으니 감사하죠. 우리가 좀 의롭게 살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살았다면 좀 의인이라고 해도 이해가 가겠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제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은 스스로 이제 의를 쌓고 공덕을 쌓고 선행을 쌓고 도를 닦고 수양을 하고, 그래서 열반의 세계에 오른 걸로 착각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엄청난 죄인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완전히 다 덮어주시고 너는 의인이다. 의인을 만들어 놓고 너는 이제 의인 삼았으니까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율법적 강해를 많이 합니다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강론이 아니고 의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너는 이 안동 김씨 멧돼손 정말 뼈대 있는 집안의 자식이니까 너는 다른 애들과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전통과 가문을 생각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의롭게 나는 살아야지, 의인이 돼야지, 그게 아니요. 예수를 믿는 순간 너는 의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 대단한 존재예요. 까불지 말라고 그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뭐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대단한 존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들이요. 교회 안에 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결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에게 의인이라는 칭호를 주신 것은 이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줬다. 꼭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옷, 내 행실, 내 삶은 그 더러운 거지 누더기 같은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옷이요. 예수님이 입혀준 옷은,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준 이 의의 옷은 예복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참 우리 자신들 되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점이 많죠. 죄송한 것이 많고 허물진 것이 많고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걸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너는 죄 없어. 이미 너는 죄 없게 만들어놨지만 네가 한 주간 동안 헝클어진 그런 삶을 내 앞에 자복하면 너 의인이야. 너는 원래 의인이고 네가 자복한 모든 죄들은 내가 깨끗하게 해놨어. 너 믿니? 아멘.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유함이 오고 생명의 충만함이 약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그 맛에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다고 그걸 만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 짓고 얘기하고 죄 짓고 얘기하고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주홍같이 붉은 죄랄지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면 양털과 같이 다 깨끗하게 써주시고 자복하고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우리는 이미 의의 옷을 입은 자라는 거 언제나 그러니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왜 교만하면 안 되는가 하면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인간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은혜고 행위가 아니란 말. 은혜이지 결코 수고나 보상이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란 말. 그저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이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고 이걸 예복이라고도 하고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약하고 추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또 힘주시고 우리의 모든 추함을 깨끗하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물질을 바쳐드릴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예배가 기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감격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근거가 없이 만약에 도덕적 윤리적 강론이라면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게 할 거예요. 왜? 그렇게 산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단 한 사람도 없거든. 율법으로 온전히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이미 들었고 이걸 이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되고 소명을 받게 된 근거도 그거예요. 내가 뭐 목사의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생각을 꿈에도 꿔본 적도 없지만 웬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받고 이 놀라운 이 사대 은총을 깨달았을 때는 이걸 모르고 여전히 종교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교회 오면 잠이나 자고 하품이나 하고 그저 앉았다가 떠밀려 갔다 왔다 떠밀렸다 오고 그런 인생들에게 정말 도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구원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만난 사람에게 전해보세요. 듣든지 말든지 비방하든지 말든지 이걸 전하는 게 우리의 이제 사명. 사실 이게 정말 좋고 이게 정말 존귀하고 이거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줄을 깨달은 사람은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정도의 사연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전으로 저희를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제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반추해 볼 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 많은 인생들이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아버지 힘과 용기와 사유하심의 은총을 주셔서 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천국 백성으로서 의의 나무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첫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 앞에 나와 정말 겸허히 자신을 반추하며 회개하며 성찰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정결함을 얻어 오늘도 성령의 아버지 새롭게 하심으로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일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예배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비로신 하나님, 우리 기도에도 기름을 부어주셔서 형식적이고 중언부언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체적이고 낱낱이 아버지 하나님 보고하고 간구하며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 환경을 초월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 믿음으로 진정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환자들과 어려움 당한 성도들 많이 싸우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함께 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